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순절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들이 늘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22살에 일기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온 천하가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사명이다. 그는 이 사명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천하가 무너져도 내가 붙잡고 놓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기도다. 기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흡을 선택해서 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호흡은 꼭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영적인 우리의 삶에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을 볼 때에 예수님은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더욱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실천해야 될 말씀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네 복음서 중에서 오늘 본문을 쓴 그 마가복음을 우리는 순환의 복음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한 주간 동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그 한 주간의 삶을 그 반 이상의 분량을 할애하며 주님의 순환에 초점을 맞춘 복음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사순절 5번째 주일 시리즈 설교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위기를 기도로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기도로 다 안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 두렵고 떨린 갈등의 순간, 아마도 개인적으로 처참한 모습의 상황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이 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당시 예수님이 30대 초반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30대 초반이 거의 안 계실 겁니다. 30대 초반에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걸어가야 되는 그 운명, 그 삶, 아마도 자신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는 비극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예수님은 장정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12강주리의 떡을 남기셨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유대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몰락의 길,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최고의 성공의 길에서 마지막에 실패자의 모습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을까? 우리라면 어땠을까? 보통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최고의 인기 있고 최고의 성공 속에서 몰락하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든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살게 된다고 합니다. 또 반대편으로 공격적이며 파괴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기에 그 위기의 상황, 그 위기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께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활 생활 동안에 세 가지 큰 위기를 만나셨습니다. 첫 번째가 공생에 시작할 때고, 두 번째가 최고의 인기 있었던 시절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십자가를 앞에 둔 그 상황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영적인 투쟁의 대상이 누구인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무너졌던 그 사단의 역사.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사단과 함께 시험을 당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인기를 얻었을 때 그 인기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서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저분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자리에서 용기 있게 물러나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예수님. 그 이전까지 가졌던 명예와 권력, 그 최고의 인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고뇌 속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엄청 많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은, 기도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올인하셨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힘들 때에 아마도 가장 힘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배우자일 겁니다. 남편은 부인, 부인은 남편, 또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지요. 혹은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 때문에 교우들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32절,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예수님도 11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11 제자들이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며 기도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더 올라가서 기도의 동지가 필요했기에 그들에게 34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핵심 멤버입니다.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은 부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고난은 셀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 셀프밖에 없죠. 그래서 고난은 홀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기도,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 심히 놀라고 심히 고민돼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몫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는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내 문제를 가지고 대면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응답하여 주십니다. 죽음을 대면하며 이길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온몸으로 고난을 직면하며 3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은 정말 죄 없이 잘못 없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고자 한다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에 집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러나. 이 그러나는 접속사죠. 내가 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뒤집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체념하는 것과 다릅니다. 체념은 피동적인 거지만은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러나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께 올인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욕망, 욕심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 친밀감이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 속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며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담대히 죽음 앞에 체념이 아니라 나아갔습니다. 윌리엄 셰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항구에 머무는 배는 안전하다. 하지만 배는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니다. 배는 항구에 정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지대에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 부닥치고 직면하며 도전하며 이 세상을 이겨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싸워 이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하며 절대적인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빠, 제가 이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힘 주세요. 하나님의 뜻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절대적인 신뢰를 통하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니,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절대 신뢰하며 모든 것을 올인하며 하나님께 내맡기는 기도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아니, 그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그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고백하며 그 모든 고난들을 이기며 승리하신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보디발 장구의 집사로서 이제 살만하니 그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고 아무런 죄도 없이 또 감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요셉은 정상이 아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억울한 일, 분한 일을 다 극복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는 여러 번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것이 바로 요셉을 총리 대신 되게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배포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마른 막대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확신, 그것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 모세에게도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강한 믿음을, 올인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용기 있고 담대하게 그의 비난 생활, 그의 억울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그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신뢰하며 의지하였기에 최고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 그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몇몇 교회와 팀을 만들어서 인도 남부의 전도 집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맡은 것은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집회에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분은 그의 고백 속에 보면은 자신이 없다, 말도 통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는 그들에게 설교한다는 게 너무나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비가 와서 집회가 취소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사람들 조금만 모아주세요. 그런데 웬걸 날씨도 좋고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찬양 순서만 남았습니다. 이 찬양이 끝나면 단상에 서야 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가수가 오 신실하신 주 찬양을 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이 찬양을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수많은 청중들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날 저녁에 훌륭한 설교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깨달은 것은 내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죽음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를 모함할 때도, 백성들이 부당하게 십자가 지게 할 때도 예수님은 억울한 생각,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당하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그 출발은 바로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담대한 능력을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자신 없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간 동안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새로운 경험, 함께하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노력하는 많은 주님의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 앞에 올인하며 내맡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주께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처럼 죽음을 담대히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